네, 대학국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랩런트들. 요즘에 날씨도 너무 좋고 잘들 지내고 있죠? 네, 저희는 어제 이제 대학국에서 거기 벚꽃 캠프 갔다 왔거든요. 갑자기 제가 이번 주에 수술을 하고, 제가 이제 맹장 수술하고 하루 종일 병원에 있다가 보니까 벚꽃을 좀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벚꽃 캠프 랩런트들과 함께 갔다가 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어제 서울숲 갔다 왔는데 제가 느끼기로 서울숲보다 교회가 더 좋더라고요. 교회가 훨씬 좋고 훨씬 예쁘고 네. 제가 왜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되게 오랜만에 랩런트들 이렇게 보고 또 만나고 말씀 증거하려고 앞에 서니까 참 마음도 설레고 참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소중한 랩런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벚꽃은 저희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로마서에 관하여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혹시 로마서를 나는 한 번은 다 읽어봤다 하는 친구 있나요? 네. 저기 양심 없는 민욱이가 손을 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꽤 많네요. 로마서 다 읽어봤다. 이제 로마서는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로 보낸 편지죠. 그런데 한 번도 바울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죠. 그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온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 뭐 그런 썰도 있고요. 아니면 바울이 유럽 전도를 할 때 흩어졌던 제자들이 세웠다, 아무튼 뭐 여러 설이 있어요. 근데 정확한 건 모르죠. 어쨌든 바울이 그런 로마 교회를 보면서 이제 거기에 보낸 편지가 이제 로마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로마서 제일 좋아해요. 성경 전체의 구절 중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복음이 복음이 뭐고 종교가 뭐냐, 복음이 뭐고 율법이 뭐냐, 이거를 바울이 가장 명확하게 정리한 성경이 로마서인 것 같아요. 제 개인의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렘넌트들, 그러면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가 로마서 첫 시작을 읽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나와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렘넌트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뒤에 성경 구절 쭉 읽어보면 쭉 나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4절에 쭉 나오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렘넌트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렘넌트 7명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요셉 왜 쓰셨나요? 요셉의 능력 보고 쓰셨나요? 요셉의 외모를 보고 쓰셨나요? 요셉의 성품 보고 쓰셨나요? 하나님이 80 노인 모세를 왜 사용하셨나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무엘, 다윗을 하나님 왜 사용하셨나요? 엘리사는 성격도 별로 안 좋았어요. 보니까 대머리라고 놀리니까 저주해서 막 아이들 죽이고 막 이랬거든요. 되게 약간 성격 되게 안 좋죠. 다윗도 실수 되게 많이 했어요. 렘넌트 7명이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 시대에.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와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렘넌트들의 실력을 하나님 필요로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무능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렘넌트들에게 심겨 놓으신 하나님의 복음,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은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유일한 의, 이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렘넌트, 그래서 저희는 당당하게 나가야 돼요.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 큰 소리칠 건덕지 내용이 딱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렘넌트를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시대에 살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은 사람, 복음을 선택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 결정하는 사람,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마음만 먹었는데 주의 사자가 동원돼요. 믿음만 가졌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렘넌트가 복음이 있어도 좀 똑바로 살아야지. 전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실상을 파고들면요, 복음을 약화시키는 말이에요. 복음 있어도 로마서 이걸 말해요. 하나님의 복음 완전하다. 하나님의 복음 충분하다. 모든 것이다. 그래도 삶을 좀 똑바로 열심히 살아야지.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안 봐요. 완전하게 안 봐요. 렘넌트들을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렘넌트는 완전합니다.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렘넌트들은 다 가졌습니다.
혹시 렘넌트들 가진 것 때문에 복음을 약화시키지 마세요. 바울이 그래서 고백했잖아요. 나는 내가 가진 걸 배설물로 여긴다. 하나님의 복음에 발견되길 원한다. 이런 축복을 렘넌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첫 번째죠. 본론의 첫 번째, 로마서의 저자 바울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진짜 나는 누굽니까? 여기에서 나와요. 하나님, 나는 그러면 누굽니까?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바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던 길에, 그렇잖아요, 빛이 비춰지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는 렘넌트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택정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게 나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요, 세계 복음화할 전도자예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어요.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족속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 렘넌트들을 처음 부를 때, 은혜로 불러 택정했을 때 하나님 렘넌트를 세계 복음화할 전도자로 불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예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여기 안에 내가 감추어져 있어요. 이 정체성 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 이게 지금은 안 보여요. 감추어져 있어요. 렘넌트들의 과거가 지금은 문제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나라는 것 안에 세계복음화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내 과거가 하나님 정확하게 허락하신 것으로 감추어져 있어요. 나의 오늘과 미래에 감추어져 있어요. 로마서의 기록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 속에서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로마서가 기록될 때는요, AD 57년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나왔죠. 13년 뒤면 이스라엘 나라 멸망해요. 그렇잖아요. 딱 13년 남았어요. 디데이가. 근데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 몰라요. 유대인들 몰라요. 자기네들 잘 사는 줄 알아요.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뭐가 앞두고 있습니까? 이때 성전이 파괴돼요.
모든 이스라엘 나라는 유랑민대요. 이렇게 되기 13년 전에 바울이 기록을 한 거예요. 로마에 애타는 심령으로. 그러면 렘넌트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렇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여기 밑에는 안 보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봐도 됩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아닌가요? 말세지 말이라고 하죠. 주님이 다시 오시기 거의 끝까지 왔다. 마지막까지 왔다.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저기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성경의 예언 그대로 되어지고 있잖아요. 수많은 거짓 자기를 그리스도라 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고 영적 혼란 시대잖아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정신병 시대잖아요. 조금 전에도 뉴스 봤는데 일본의 히키코모리가 160만으로 통계 나온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몇십만이래요. 근데 뭐 그것뿐만입니까? 정신병이. 어떻게 됩니까? 후대 재앙 시대잖아요. 진짜 비참한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이런 시대에 바울은 아멘하고 로마서를 쓴 거예요. 기록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록 장소가 고린도죠. 고린도는 어디입니까? 렘넌트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아덴 전도 실패한 바울, 로마로부터 추방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들이 생업이 같아 함께 살며 정확한 만남을 하나님 주신 곳이 고린도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쫓아냅니다. 회당 옆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요. 이곳이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4절.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요. 1년 6개월간 말씀을 증거하니까. 19절에 나오죠. 제자들의 이름과 함께 19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 현장 고린도예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여기 보면 갱그레아라는 도시가 고린도에서 10km 떨어진 도시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지역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가 로마서 편지를 전달합니다. 로마로. 그 심부름을 해요. 그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에 나와요. 렘넌트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복음 가진 나를, 하나님 나를 어떤 현장에 보내셨는가? 이런 비참한 시대에 누구를 만나게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가? 어떤 지역에 보내시는가? 어떤 대학에 보내시는가? 그게 다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왜
뭐 대학 비교하고 뭐 스펙 비교 그럴 필요가 있나요? 제발 렘넌트는 그런 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 운동 때문에. 나의 미래에 하나님 나를 준비하시기 위해.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무엇입니까? 렘넌트는 이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죠. 첫 번째, 구원의 필요성. 혹시 시간 되면 렘넌트 로마서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어려우면서 이제 뭐 잠도 잘 오면서 되게 은혜됩니다. 그럼 구원의 필요성 1장, 2장, 한 3장까지 나오죠.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렘넌트 성경 보면서 이거는 확인하면 좋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이때쯤 나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 한다. 하나님을 없다 하고 그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 마음에 사람들이 우상을 두고 살아간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성경적인 신학적 표현으로는 육이라 그래요. 그들을 죄 가운데 살도록 놔두셨다. 그러니까 그게 1장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수많은 자범죄들이 인간에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2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진노하신다. 그러면서 2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네들은 죄 없다 하는데 율법은 유대인들이 죄인인 거를 유대인들이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율법은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 말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깨끗하냐? 로마서 3장 9절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은 사람이냐? 아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의 소망과 여망이 끊어져 버렸다. 로마서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때 뭘 말합니까?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여기 나오죠.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곧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셨느니라.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한 겁니다. 칭의.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구원받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모든 죄악은 끝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성화.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나오죠. 죄에서 끝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의의 종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나간다. 바울이 로마서에 하는 말입니다. 여기는 렘넌트들이 믿고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믿고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넣으실 겁니다. 렘넌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과거, 오늘, 미래. 여기서 말하죠. 이스라엘의 과거, 이 복음 놓쳐 7대 재앙에 빠진 이스라엘의 과거. 오늘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미래,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렘넌트들을 통해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과거, 오늘, 미래예요. 그래서 5번 마지막입니다. 성도의 삶.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걸 가지고 예배 하나로 다 끝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렘넌트들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에 정교인 전도 캠프가 이번 주부터 저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스케줄이요. 적지 않고 말로 할게요. 네. 스케줄이 또 광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8일, 15일, 22일, 29일 토요일 날 4번에 걸쳐서 저희가 이전 캠프합니다. 이전 캠프 할 때는 현장에 이제 나갈 팀 구성, 그리고 현장 확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전 캠프 때는 토요일 날 점심에 말씀 받고 현장 나갔다가 돌아와서 한 4, 5시쯤에 끝납니다. 이렇게 4번 이전 캠프를 인도받고요. 그리고 5월 5일에서 6일 날은 실제 캠프 디데이로 저희가 광주 지역에 다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4번에 있는 이전 캠프 기간 동안에는 대학국 렘넌트들 신청하면 저희는 교회에서 금토 합숙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철야 예배하고 토요 메시지 받고 캠프까지 쭉 인도받을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기도하면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 우리의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혹시 현장에서 뭐 춤이나 아니면 뭐 노래 아니면 뭐 상담 이런 모든 기능을 저희가 캠프 때 다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캠프 여기 이 정교인 전도 캠프 여기 참여 신청하는 렘넌트들은 기능을 나중에 저희가 또 조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렘넌트들 참여하지 못하더라도요, 기도로 참여해 주세요. 기도로 흑암을 꺾어 주세요. 기도로 우리는 하나 되어 캠프하는 겁니다. 정교인이. 그래서 전체가 원네스 되는 캠프입니다. 이런 축복을 저희가 4월 한 달 동안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 좀 길어졌네요. 한 1, 2분 정도만 하나님 주신 말씀 묵상하고 이후에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